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살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는 일에 익숙하신가요? 듣는 것에 익숙하신가요? 이 통계로 보면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경우만 봐도 그런데 아들은 얘기를 별로 안 하니까 귀담아 들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둘이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는 일이 많은데 아빠가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도 억지로 질문을 또 짜내가지고 묻습니다. 물으면은 이 아이는 응, 아니, 좋아, 싫어.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고기만 끄덕이든지 몸으로 그냥 이러고 맙니다. 그러면 또 어색해져 가지고 다른 질문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딸은 얘기를 잘합니다. 막 제잘제잘거리고 아침에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소리. 학교 가기 전에 막 이런저런 소리, 뭐 저녁에도 또 제가 위에 있으면 아래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참새 소리 같이 이렇게 제잘제잘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씩 저하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듣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집중하고 돌아오고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서 그 통계가 맞는 얘기구나.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이 앉아 있으면은 여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멍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언제 했느냐 이렇게 되묻는다고 그럽니다. 아마 남자분들이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반드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듣는 것에 훈련되지 않은 남편, 말하는 것에 훈련되지 않은 아내,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 소통의 문제를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실험을 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10명의 사람이 들어도 나중에 기억하는 얘기는 대부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데 얼마나 미숙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귀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했던 하나님 말씀처럼 잘 들으라는 것이죠. 일본 사람인 사토 마나부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수업이 바뀌면은 학교가 바뀐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이들이 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가 수업 시간에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보통 학교 가면은 말 잘하기, 발표 잘하기, 프레젠테이션 잘하기 이런 걸 많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는 창의성을 길러낼 수 없다라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말 잘하고 발표 잘하는 훈련보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아이들이 남을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아오고 강요되어 온 것이 앞에 나가서 말해라, 앞에 나가서 말해라, 질문 있으면 손 들고 반드시 발표해라. 그래서 아이가 발표하고 집에 돌아와서 얘기하면 부모님이 기뻐서 들떠서 야, 네가 발표를 했구나, 네가 손을 들어서 얘기했구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것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참 그 얘기를 잘 들어줬구나, 그런 칭찬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수업이 바뀌어야 된다. 듣는 것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줘야 남을 이해하는, 배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귀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많은 경우에 시각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불교는 시각, 가톨릭도 많은 경우 시각적으로 보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철저히 귀의 종교다.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개신교가 잃어버렸던 시각적인 종교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각적인 것을 시도합니다만 철저히 기독교는 귀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는다는 것은요,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어떻게 거룩한 산재물이 될 것이냐,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겸손한 눈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귀가 거룩한 산재물 되어야 되는데 이 귀가 산재물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합니까? 저도 모태신앙인데 안 그러던데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읽고 있는 성경 안에서 나를 향한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어야, 그래야 주님의 양이 되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읽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나는 음성이 안 들린다. 육성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주시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주님으로부터 음성은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사적인 얘기, 교양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교양과 시사 얘기를 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세로 1년 앉아있는 사람이 평생 앉아있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를 분별하고 들어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내 마음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자아와 고집들이 꺾여 본 적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점검해야 내가 살 거냐 죽는 사람이냐 그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마무리를 하지 않으려면은 기회가 주어진 동안에 자아를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만나야죠.
무슨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듣는다고 우리 영혼이 살겠습니까? 뭐 어떤 세상 학문적인 강의를 듣는다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려와서 내 인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영원히 사는군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쉐마라는 그 단어가 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대중적인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대중적인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안에서 고동소리처럼 울려 퍼져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 예언과 말씀과 선포에 보면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절기 때마다 모여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조막절 때 듣고 장막절 때 듣고 뭐 유월절 때 듣고 그리고 수시로 미간에 붙이고 뭐 문설주에 붙여서 듣고 읽고 나가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듣는데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들으며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자아의 고집을 버리지 않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않았고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것은 정당한 심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65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의 왕과 살찐 짐승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사는 것이지 네 생각에 좋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21세기가 되면서 얼마나 많이 개방이 되고 이성의 이 열림이 생기고 계몽이 일어났습니까?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결국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아닌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논리와 주장을 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에는 생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사야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 다윗에게 하셨던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결국은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여십시오. 어디로 여는가 하면은 주님께로 여십시오.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때로 설교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누가 손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병들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를 없애버리면 되겠다. 다른 목사가 온다고 되겠습니까? 그 목사 없앤다고 되겠습니까? 목사는 거기서 거긴데. 주님 앞에 서야죠. 주님 앞에. 집사님이 올라와서 간증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서 들어야죠. 아니 아동부 아이가 올라와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더라도 주님 앞에서 들어야죠.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혹시 그냥 귀 막아버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귀를 막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인간 대인 관계 속에서도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귀 막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 임상 실험을 거쳐서 결정한 바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만 55세 이상 사람들에게는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니까.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아무리 훈련하고 양육하고 뭐 금식하고 때려잡아도 안 바뀐다는 거죠. 뭐 그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막 보이고 막 세상을 뒤집을 엎을 것처럼 막 보이는데 또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고집 안 바뀌어요. 우리도 훈련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 안 바뀌어요. 제자리 곰뱅이라고 그러나요?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게 편하니까 나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장 굽히지 않고 고집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들려오면요. 안 바꾸려야 안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안 들려온다는 거거든요. 그냥 연고 살짝 발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정말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은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귀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스로 그냥 데시벨 소리로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신비한 현상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이 영적인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뉴질랜드에서는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 CD로 굽혀진 여러 가지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또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요즘은 이제 USB에 이 성경을 담아가지고 영어 성경을 넣어놓고 계속 이제 그것을 차를 탈 때마다 듣는데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같이 있는 누가 타면은 듣기 힘들지만 혼자 있으면은 늘 그걸 듣는데 근데 얼마 전에 성경을 듣는데 사무엘상에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내용이 이제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드라마로 돼 있는 거라서 막 음악도 징징 이렇게 잘 나오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막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거 누가 이거 아무도 안 막았으나 누가 이럴 때 나와서 좀 한마디 얘기 안 해주나 전부 다 귀주고 사는 것이면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심부름하다가 나와서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기느냐 내가 오늘 네가 업신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확신하건대 너는 오늘 들짐승과 같이 하나같이 그 하나같이 죽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육척 거인이 여러분 막 엄청난 큰 소리로 네가 나를 오늘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러고 너 오늘 들짐승의 하나같이 죽으리라, 이렇게 막 골리앗이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다 기가 죽어서 막 벌벌 떨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니 그 어린 다윗이 무슨 심정으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똑같이 하는 거죠. 네가 오늘 들짐승의 하나같이 죽으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에 주어진 틀 안에서 갇혀서 안 된다, 죽었다, 끝났다, 망한다,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사니 과연 나는 믿음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사는 거하고 동일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까? 다윗과 같은 이 용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을 받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냥 거기에 편성해서 동조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 분위기는 좋은 게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누워서 침 뱉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게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아니라도 아유 시끄러워지니까 말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화나서 여러분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닙니다. 누워서 침 뱉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위기 많습니다. 좋은 점도 많겠죠.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런 말씀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를 바꾸면 됩니다. 오늘 괜히 새벽기도 오셨다가 뭐 이상한 말씀 듣고 가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야 뭐 어디 가든 목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죠. 믿음 없는 이방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환경에 갇혀 살지 말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 뭔가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망을 주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무슨 소망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오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계속해서 좀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 텐데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